이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왜 잘 믿어야 하는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도 이 제목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거는 어느 한 목사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기웅 목사야, 너는 목회를 왜 잘해야 되는 줄 아냐? 라고 주님이 나한테 물으셨을 때, 예, 이래서 목회를 잘해야 됩니다 라고 답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예, 예수님 이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에 이 주님의 물음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할 줄 알아야 그 성도는 예수님 오실 때에 버림받지 않고 슬피 울지 않고 어둠에 처하지 않지, 이 물음에 답할 줄 모르고 왜 잘 믿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 한다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 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잘 이해가 갑니까? 예, 왜 잘 믿어야 하느냐?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큰 교회의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설교를 많이 들었다 라고 자랑하지 말고, 이 시간은 나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만 장군이 그 장군이라는 별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자기를 다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불치의 병을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임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달라져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우린 거듭나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달라져야지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우린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첫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성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성경 가방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내가 시작한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던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내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겠다.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다 알곡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 중에도 알곡 같은 성도가 있고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다 이거죠. 어느 분은 난 그렇게 설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곡은 주님을 믿는 성도를 가지고 알곡이라고 하고, 쭉정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성도를 가지고 쭉정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교회에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이미 그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고 성전 밖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알곡 같은 성도가 있고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알곡인가? 나는 쭉정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나 자신을 반성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확인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알곡은 뭡니까? 알곡은 꽉 찬 거지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찼어. 우리의 마음속에 그 귀하신 주님이 내 심령 안에 계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항상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세요. 그리고 알곡 같은 성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곡의 성도는 뭐냐? 말씀이 가득 찼어요. 사랑이 가득 찼어요. 완전히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말씀을 통해서 충만히 가득 찼어요. 이것이 알곡 같은 성도입니다. 근데 쭉정이는 정반대로 성경을 가지고 교회는 나가는데 이 안에 주님이 안 계세요. 믿음 생활한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성령이 안 계세요. 성령을 소멸한 지가 아주 오래 됐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혀 그 성도의 그 쭉정이 그 성도 같은 쭉정이 같은 그 성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계시고 성령도 안 계시고 은혜도 없습니다. 살려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소멸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수년 전에 성령을 소멸했는데도 성령이 소멸한 지도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수년 전에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렸어요. 쏟아버렸는데 이 쏟아버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도 안 계세요. 말씀도 없어요. 성령도 소멸됐어요. 은혜도 다 쏟았어요. 사랑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 심령이 텅텅 비었는데도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나는 알곡이야.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찼어.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성령과 은혜로 가득 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쭉정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알곡 같은 성도가 있고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냐? 과연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과연 예수님이 나를 보셨을 때 과연 알곡이냐?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쭉정이냐? 이걸 한 번쯤은 이 시간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잘 믿어야 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을 보면 나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양과 염소를 나는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집에도 그리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도 양 같은 성도가 있고 염소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양은 제일 첫째 양은 아주 온순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희생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아주 겸손해요. 얼마나 온순한지 몰라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정반대입니다. 염소의 특징은 뭐냐면 고집이 셉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 옳아요. 자기의 그 고집을 꺾을 줄 몰라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몰라요. 자기를 볼 줄 몰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굉장히 잘 믿는 척,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이걸 내려놓을 줄 몰라요. 이것이 염소 같은 성도랍니다. 여러분들은 양과 같은 겸손하고 온순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아주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에 참 내 양이다, 참 내 양이야, 이러한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염소 같은 성도, 교회는 나와도 전혀 은혜가 없어요. 이러한 성도, 양 같은 성도와 염소 같은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47절을 보게 되면 그물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물은 복음이요,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안에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자, 고기는 무엇을 비유하셨나요? 성도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물을 던졌어요. 그 그물 속에 복음을 듣고 나도 잡히고 여러분들도 잡혔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보면 이 그물 속에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을 던진 이분이 그릇을 옆에다 놓고 좋은 고기는 골라서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어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집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좋은 고기가 있고 못된 고기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즉 말을 해서 좋은 성도가 있고 못된 성도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자,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좋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성도 간에 화합을 이루어요. 그리고 성도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줘요. 그리고 주의 종 사역하는데 정말 하나의 미랄이 돼요. 너무 좋은 성도예요. 이 좋은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답니다. 오직 예수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영화 다 분토같이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가요. 가난해도 좋아요. 모아놓은 재물이 없어도 좋아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좋아요. 이 좋은 성도의 소망은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다시 오실 그 주님, 신랑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요. 얼마나 좋은 성도입니까? 교회에서는 이러한 좋은 성도가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되고, 이러한 좋은 성도가 있어야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못된 고기, 못된 성도가 어떤 성도냐? 그러한 성도는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혼란을 가져다 주고 성도와 성도 간에 분쟁을 이간을 해서 싸움을 일으키게 하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주 온통 못된 일을 혼자 다 맡아서 해요. 이러한 성도가 그 교회에 있으면 주의 종이 사역하는데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형제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자기의 영광이 된다고 했어. 그런데 이 못된 성도는 매일같이 입만 열면은 남의 말이야. 입만 열면은 불평하고 원망해.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이러한 못된 성도가 있으면 교회가 전혀 은혜가 되질 않고, 이러한 못된 성도가 교회만 하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 그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우리 한국교회에 이 교회 안에 못된 고기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못된 고기가 있으면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게 누구냐? 주의 종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못된 성도가 되지 마시고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아주 못된 제자가 있었어요. 고약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은 항상 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결론에 가서 이 못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맙니다. 교회에 가룟 유다와 같은 성도 있으면, 교회에 못된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못된 성도가 있으면 주의 종 사역하는데 아주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집에 이러한 못된 성도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교회는 나와요. 성경 책가방 가지고 교회는 나와 입으로는 주역하는데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된 짓을 이 교회 안에서 아주 은혜스럽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좋은 성도인가 못된 성도인가 한 번쯤은 냉철하게 여러분들을 반성해 보셨으면 본인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왜 잘 믿어야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쭉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셨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그때에 가셨던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가셨던 우리 예수님 꼭 오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아니라고 해도 주님은 꼭 오십니다. 왜냐고요?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 나 있는 곳에서 너하고 나하고 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 주님 가실 때에 다시 오시겠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 마무리, 이 마무리 성경 66권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절대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리라. 마태복음 20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상갑지 않는 때에 너희 주가 오리라. 우리 주님은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었어요. 믿어주면 아멘 하시죠? 매를 갈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매를 갈고 있었다는 것은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갈라졌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예수님 오시면, 가셨던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시면 여러분 데려감을 당할 겁니까? 버려둠을 당할 겁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다시요, 성경책만 가지고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닙니다.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할 때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아십시오. 여러분, 하늘을 나르는 두루미도 제비도 학도 때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8장 7절을 보면 제비도 때를 알고 두루미도 때를 알고만 어찌하여 내 백성은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느냐. 말 못하는 제비도 때를 알건만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거 얼마나 미련한 성도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때가 어디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에요? 이 계절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계절을 알아야 대비를 하죠. 계절을 알아야 뭐든가 준비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때를 모르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물때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고기를 잡는단 말입니까? 가장 때를 알아야 될 것은 우리거든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냐 이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두 때가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니, 노새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두 때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노아의 때입니다. 노새 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셨나요?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시대를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참 악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끔찍한 시대입니까? 매일매일 같이 언론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끔찍한 사건들을 보세요. 노아의 때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난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노아의 때에 다 멸망시킬 때에 그 중에서 살아남은 건 노아의 8식구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8식구들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서 왜 구원을 받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세상의 마음 뺏겨 이 세상에 포시돼서 살아갈 때에 노아의 8식구들은 때를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때를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했어요. 우리도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하고 그래야 대비하지요. 여러분 지금 이제 겨울이 조금 옵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올 텐데 겨울이 오는 걸 우리 알기 때문에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을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를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자, 두 번째, 노새 때와 같으리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우리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두 딸 3명이었습니다. 왜 3사람 다른 사람 다 유황불 속에 다 멸망했을 때에 왜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느냐?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죄가 되게 할 그 때를 이 3사람은 알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때를 몰랐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3사람은 때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이면 이제 유황불로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망시킬 텐데 빨리 너희는 소활성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그 롯과 두 딸이 소활에 이르자마자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느냐? 음란했습니다. 아주 음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분명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때에 주님 오실 때에 지금은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알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양 같아요. 지금은 아주 다 성령 충만하고 아주 은혜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 같아요. 지금은 영적으로 다 살아있는 성도 같아요. 잘 들으세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갈라집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갈려십니다. 여기서 보세요. 내 집에서 나는 심판한다. 명심하십시오. 그래도 그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했답니다. 슬피 울었지요. 이를 갈았지요. 어둠에 처했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알곡이라고 하실까, 쭉정이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양이라고 하실까, 염소라고 하실까?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참 좋은 성도다. 못 떨어지게 믿음 생활 잘했네. 이렇게 칭찬하실 것인가? 못된 것!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했냐? 너야말로 성경 가방 가지고 내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구나.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받을 것인가? 우리 한 번쯤은 이걸 반성하고 점검하고 나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믿음 생활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나간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이 지나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왔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나? 그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해왔던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인가? 칭찬을 하실 것인가? 책망을 하실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난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죠.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죠. 그래서 왜 잘 믿어야 하는 이 제목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이고 알아야 할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 그날가 거시는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렸죠.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냐, 좋은 성도냐 이거죠. 다음에 우리가 왜 잘 믿어야 하는가? 사사기 7장을 보게 되면 기도원이 데리고 있는 성도가 32,000명이었습니다. 성도 참 많지요. 32,000명이면 뭐 대형 교회 되지 않겠어요? 기도원이 생각할 적엔 32,000명이니까 참 지금으로 치면은 그래도
좀 목회할 만하겠죠. 기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는 다 알곡이야.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는 다 양이야.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는 다 영적으로 살아있어.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야. 좋은 성도들이야. 아마 기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쭉정이를 가지고 알곡으로 죽어있는 성도를 살아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목사님이 없지 않아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볼 적에는 32,000명 중에 쭉정이가 많아.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가방 둘러미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날라리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 기도나 하나님, 네 성도 32,000명 중에 그 가짜 있어, 가짜. 내가 볼 때는 다 알곡 같은데 아니야. 네가 보는 거고 내가 보는 건 틀려. 네가 볼 적엔 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으지. 내가 보니까 죽은 성도 많구만, 엉터리 많구만, 쭉정이 많구만, 못된 곡이 많구만, 염소 같은 성도 많구만,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성도 많구만. 하나님 그러셨어요? 내가 한번 흔들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쑥 빠져나가 버렸어요. 10,000명이 남았죠. 기도원이 생각할 적엔 이 10,000명은 A클래스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볼 적에 10,000명 중에서도 또 쭉정이가 또 있어.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물가로 끌고 가서 시험을 하셨는데 10,000명 중에서 300명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 목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오래 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들, 우리 교회는 성도가 3만 명이야, 5만 명이야, 10만 명이야, 50만 명이야. 절대 주님 앞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숫자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걸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알곡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의 성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기도원의 32,000명 용사 중에 300명을 우리 주님이 원하셨어요. 300명을.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랍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왜 잘 믿어야 하는가 보세요. 자, 아모스 5장 3절을 보면은 1,000명 나가는 성읍은 교회입니다. 1,000명 나가는 교회에 알곡이 100명밖에 안 됩니다. 100명 나가는 성읍에 알곡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직분이 뭐냐, 성령을 얼마나 많이 보고 많이 알았느냐,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나를 보지 마세요. 내가 나를 보면 잘못하면 속습니다.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척 스스로 속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세요. 아멘. 내가 나를 보게 되면 합리화가 됩니다. 내가 나를 보게 되면 자꾸 별명을 갖습니다. 나쁜 것도 좋게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간 속는 자가 되지요. 불행한 자가 된답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점검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오셨어요. 네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냐? 지금 네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느냐? 너 지금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너 축정인데 지금 알고기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세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세요. 정확하게 내가 드러날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발견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볼 줄 아는 성도, 그리고 자기를 점검해 볼 줄 아는 성도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꼭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 성도는 꼭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왜 잘 믿어야 하는가?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걸 머릿속에 마음속에 꼭 명심하시면서,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잘 믿어야 하는가? 지금 이 마지막 에스겔 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과 에스겔 9장 6절 말씀과는 동일한 말씀이 되지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나는 내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하셨고, 에스겔 9장 6절을 보면 나는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 성소나 하나님의 집이나 동일한 말씀이 되겠죠. 아멘. 내 집에서 심판,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심판을 하시고, 에스겔 9장 6절의 말씀,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데 잘 들으세요. 늙은이, 젊은이, 부녀자, 처녀, 어린 나이 5가지의 종류에 해당된 사람은 다 멸망시켜라,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5가지에는 아주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이 제일 첫 번째,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 늙은이가 제1번으로 나옵니다. 이 늙은이는 우리가 이 육신의 늙은이가 아니라 이 성경상에 기록된 늙은이는 영적 교만한 자입니다.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척, 쭉정이면서도 알고 긴 척, 교만한 자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늙은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닫는 거예요. 맞죠? 나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 지금까지 믿음생활 수십 년 동안 했으면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믿음생활 헛됐구나.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쭉정이었네.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나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줄 알았더니 벌써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벌써 성령 충만한 지가 오래됐고 은혜를 쏟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교만한 자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늙은이. 호세아 7장 9절을 보면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여기에 백발이 얼룩얼룩하다는 것은 믿음 생활한 지가 오래됐어요. 수십 년 됐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부족한 점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잠언 5장 6절을 보면 그 길이 든든치 못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엉망이야. 그걸 믿음 생활을 하고 볼 수 있나? 자기 믿음이 든든치 못했는데도, 자기가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해왔는데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해. 전도서 8장 17절을 보면 아노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해. 성경 많이 봤어요. 설교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몰라. 척척 박사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았느냐,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갔느냐,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노라 할지라도 아는 게 너무너무 많아. 나는 그런 성도 많이 봤어요. 뭐 척척 박사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런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해보면 너무너무 교만해요. 겸손이라는 거 요만큼도 찾아보질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 너의 마음이 정직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계셔야지요. 우리의 머릿속에 아는 게 많으면 뭐합니까? 아노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설교는 들어요. 권면도 들어요. 책망도 들어요. 그런데 전혀 깨닫지 못해. 그래서 시편 49편 26, 20절을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걸 다 내려놓으시고,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과연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알곡으로 보실 것인가,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양으로 보실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못된 고기로 보실 것인가.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실까? 주님이 오셨을 적에 나를 버려두실까? 이거 꼭 생각하십시오. 이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쭉정이가 변해서 알곡이 될 것이고, 왜 내가 잘 믿어야 하는가, 이 생각만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꼭 될 것입니다. 왜 잘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꼭 새기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